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성령 예수입니다. 아멘.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부는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빗물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성령의 바람으로 겉에서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바람이 불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히 이 바람이 불어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멘. 난 영시체여 그대로 살아
쓰러지고 쓰러져서 세상사 돌아갈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들고 있어요. 아들까지 손잡아 그대로 살아가 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랑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물러간다. 나의 영혼 성을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저 예수 의지해요. 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여기 있으니 주님만을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이마 나의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정령 하소서. 정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마 나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정령이여 하소서. 예언할 것이요
하늘은 환상을 보고 하늘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를 할 것이다. 항상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였나이다. 강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였나이다. 성령의 강함을 없이 살았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 위에 세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벼락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중에서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삶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벼락함이 넘치는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완악함과 아버지 강력도 넘쳐나나이다. 죄악의 오물이 넘쳐나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오순절 강림 날입니다. 아버지 성령을 위해서 아버지 주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폐역한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제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아버지 주의 충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뜻을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악함의 많은 일이 역사가 있사오니 주여 구원이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에서 와서 아버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나라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는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 넷을 보며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명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 모든 악한 검은 파쇄가 될지어다. 파쇄가 될지어다. 아버지 캐나다 한국을 열어줍니다. 아버지 땅에 아버지 그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백성들의 여호와를 경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여호와를 경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배움이 넘쳐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대적함이 넘쳐나고 있나이다. 악한 마귀의 역사하는 일상이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과 앞에 싸움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으로 환상을 나였나이다. 자녀들은 연한다고 했습니다. 아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아버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영이 다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한 바람 이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기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은폐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죄악과 어둠과 쾌락과 육신의 유혹 가운데 떨어져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하다 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흠행하시는 저녁제사의 분향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나이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나이다. 저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 육에서 생 쾌락에서 생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강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과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어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나라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나라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특별한 날입니다. 진정 성령을 아버지 슬프게 하고 탄식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시옵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산성교회가 진정 예수 증거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험과 주의 성령에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새도록 왕노를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줄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시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지혜의 저주 가운데 산다는 것을 정말 알고 깨달은 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안 돼요. 뭔가 캄캄한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또 마음은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똑같은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 모두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아버님 특별히 그렇게 많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의 저주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제 친구도 있었는데 예수를 좀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러더니 막 기쁜 전다 그러고 교회 일찍 와서 뭐 안내도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뭐 담배 끊으려고 이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은 모든 이런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친구가 참 착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잘 살겠다는 그런 약속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대통령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들 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안 돼. 제일 똑똑한 자녀가 지금 제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의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주가 다시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없다. 이런 안 풀리는 것들,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저주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 이제 뭐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할 겸 이제 이게 성전에 내려와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거기가 어떤 굉장히 타락한 처소예요. 극장이든지 뭐 그런데. 그 귀신이 드글드글 하겠죠. 거기를 제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외치면서 막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날 죽이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나를 지켜준 천사가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막 벽으로 막 지나가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적인 꿈인지 아니면 육신적 꿈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 하면 도망가는구나. 그것도 저주를 가져오는 것 그 뒤에는 죄가 있고 죄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걸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귀한 예언의 말씀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그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기에는 뭐 어떤 뭐 율법의 뭐 이런 것이나 뭐 어떤 뭐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나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그 뒤에는 바로 죄로 꽉꽉 묶여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오다. 하나님 저희들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들 해봐. 너희들의 힘으로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을 주리니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섬기고 떨며 줄과 이게 하나님께 복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끊고 하는 거 안 된다. 끊어질 것도 아니다. 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저주로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기가 없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서 누임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씻으며 그 발에 입맞췄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죄로부터 하는 저주죠.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악한 놈이다. 나는 아주 외식하는 자다. 겉과 안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모든. 근데 지금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을 해.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를 해. 너 같은 것이 무슨 찬양을 해. 다 거짓 것 아니야?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거죠. 그게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거기는. 옛날에 노력해온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거기다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니야 듣는지. 하나님 선악과를 놓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다 일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마귀가 하나님이 자기처럼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해서 두려워서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딴 거보다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마귀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선택권을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는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교육으로, 내 지식으로 거부하고 빈정거리면서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에 따라서 하나님 보상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였는데, 그들이 땅을 먹어서 저주가 임하였는데 어떤 저주?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그게 죄로 말하면 저주가 와서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시는 그 카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주시고 야,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근데 그 믿고 그 자랑하던 그 아들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부모는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옥장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저주인데 이 저주가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의 저주, 죄의 사슬에 다 우리가 맡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저주는 계속 나한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저주가 끊어진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저주 없는 삶. 옛날에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를 갈고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혼자 게을러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잠이 없다. 결코 정잠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죄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안의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른 삶을 살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죄가 나를 정죄할 그런 권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허물과 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죄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아.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한다.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처음부터까지 다 죄를 범하죠. 먼저 하나님 부인하니까.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참으로 내 주님을 섬기면 자유합니다. 진정한 자유함. 제가 지금 자유함이 없다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죠. 정말 두려운 자리죠. 자유함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저에서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죄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에서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어서 의의 종이 되라 하십니다. 의의 종. 누구를 의에게 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를 드려서 그분의 성김을 통해 의의 종이 되라. 자유는 받았지만은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죠. 내 육신을 위해 쓰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죠. 그게 참된 승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사실은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바리새인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너무도 많이. 우리 해야 될 바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변화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정말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저희 형님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요새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뭐 같은 교회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은 가운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가르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 형님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렇다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실수가 있었죠. 뭐 아프리카에 뭐 구호 기금, 뭐 어린이들 뭐 도와주는 기금들 많이 보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20개씩 20명이나 맡아서 한 것도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그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저 형제 중에 다른 분은 콧방귀를 끼다. 그거 다 외식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께 간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참 너무 고통스럽죠. 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누가 찾아가도 다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삶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흰옷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마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제니퍼 목사님이시죠? 제니퍼 윤입니까? 제시카 윤. 그분이 이제 세마포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은 천국 가면은 엄청난 상급이 있겠다. 왜? 벌써 자기가 세마포를 입고 다니시잖아요. 첫사랑 회복해서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해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큰 상급을 마련해 두셨을까. 참 나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죄에서 자유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성령 안에서 삶을 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얼굴 못 보게 덮으셨어요.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그대로 죽는 거죠. 십계명 지키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아니 옷을 깨끗이 하고 뭐 그렇게 정결하는 게 다 후에 하나님 기다렸지만은 신의 산 위에는 보지 못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워서 보지 못. 예. 엄청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예,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죄로 말하는 저주가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사모님 보셨어요? 하나님? 네? 진짜? 언제? 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봤어요? 언제? 한 번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애기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언제? 그 건너에서? 핀치 아파트에서. 그래요? 사모님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은, 거룩한 가운데 살지 아니한다면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똑바로 보여주시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지 못하는 이것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본 때마다 우리가 변화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그 빛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예수님의 그 상하신 얼굴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변화받는다. 그 영광을 자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축복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받고 하나님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의 이름이 그 4절에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 딸이 아직 고급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의 제품들은
아주 값집니다.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제품에다 그 루이비통인데 그 이름을 쓰지 않죠. 짝퉁만 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지 않으시죠. 완전히 준비된 자, 완전히 준비된 자.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들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러니까 거룩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나가면서 잘못하고 부족한 자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그건 거룩한 자가 아직 못 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자는 절대로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것만이 내 할 일이지, 그들을 불쌍히는 것이 내 할 일이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가증함으로 인해서 내가 슬피하며, 왜냐? 그 가증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고 탄식하십니까? 그런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래서 인을 쳐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인을 맞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정말 진실하게 믿을 때, 생명 다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을 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받았다는 성령으로. 예수께서의 3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36장에 너희들을 데려다가 내 신을 두어 굳은 것을 제한한다. 굳은 것. 내가 내 굳은 마음을 제하니까 이웃들을 위하여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이 성령의 축복인 거. 이런 자들에게 이 말을 인을 치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만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만 아직 그 심판과 환난이 임하기 전에 다 인치는 것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혹시 안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맞아야 되는, 맞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정말 성령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쭉 얘기하는데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사체에 서 있다는 것은 이게 저게 아니에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 주님과 13만 사체 함께 전쟁을 쓴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최후로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있다. 나는 완전히 주님 것입니다. 넌 내 것이다. 그런 것이죠. 큰
축복이죠.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어서 죽도록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완편치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과 구속과 천이 익은 열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이름을 써주셨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가, 율법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아버지를 섬겨하여 주셔서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섞이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힘으로도 아니되고 누구로도 아닌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폭적으로 성령 의지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어찌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하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죄에서 살으심을 받았으면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가운데 아버지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아서 아버지 복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성령 근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그 이마에 아버지 언양의 이름이 써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모두 감사하여 주 앞에 각종 헌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찬송제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셨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심이 이제 하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